시편 123편 1절부터 124편 8절까지 함께 우리 주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몇백 명만 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렸을 텐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또 한국이 지금 코로나의 이 아주 결정기를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몸살을 앓지만 돌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감염되지 않고, 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으로 또 여러 부작용 없이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이 큰 전 세계의 이 시련과 환란을 잘 지나가서 또 넘어서고 이겨내는 그런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국민의 이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또 우리나라를 살리는, 또 교회를 살리는, 또 이 민족의 운명을 또 일으키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한번 따라 선포하시죠. 우리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한 번 더 크게. 우리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만나고, 또 큰 도움을 경험하고, 또 지금까지 도와주셨겠지만 평생 앞으로도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 또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미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함께하는 복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 모든 교회는 부흥하기를 원하겠죠. 물론 부흥의 개념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예수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모든 교회는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사모합니다.
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가? 왜 교회는 부흥을 꿈꾸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폐를, 우리의 숨을 멈추시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순간 한순간 1분 1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런 시대적 부흥이 있었어요. 시대를 간파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놀랍고 위대한 부흥기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나 또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나 또 한국의 평양 대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 그런 부흥의 역사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흥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부흥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는가? 개인도 마찬가지. 내 영혼의 내 믿음의 새로운 출발, 내 믿음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그 출발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눈물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회개의 눈물,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 한 개인으로부터든 한 아버지로부터든 한 어머니로부터든 한 자녀로부터든 한 교회로부터든 하늘에서 부으시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 영적 각성의 역사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바람이 불어서 진동을 하고 한 사람의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눈물로 전염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교회의 영적 원리예요. 그 교회의 눈물이 메말랐는가? 눈물이 계속 고이는가? 내 영혼의 눈물이 말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늘 영혼이 촉촉히 젖어 있는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래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나를 향한 찬양이야. 그래 나의 고백이야. 나의 간구야. 그런 영혼이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 웃지 말고 우십시오. 마음을 토하십시오. 아픔을 토하십시오. 회개의 눈물, 내 죄악을 드러내는, 내 죄악을 토해내는, 내 아픔과 상처를 토해내는 그런 정결한 깨끗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악한 것이 다 토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내 안에 굶고 썩고 상한 것들이 내 안에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불순한 마음들이 불순물들이 다 걸러진다면 이 예배가 깨끗한 필터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고 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셰프가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요리를 맛있게 정말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그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그 요리는 망가지죠. 깨끗한 요리, 맛있는 요리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런 거룩한 말씀이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지만 말씀이 오염될 수도 있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사역과 봉사를 수십 년 동안 해도 그 영혼이 더럽다면 그게 무슨 사역이고 그게 무슨 예배이고 그게 무슨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는 행위겠습니까? 내 안에 죄와 하나님의 깨끗한 것이 섞여버리면 더럽게 돼요. 오염돼 버려요.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울어라, 토해라, 간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우리 시편 12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도움,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구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건지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먼저 지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혜로 내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간구해서 그 간구해야 될 것들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엇나가는 거예요. 핀트가 엇나가게 예배를 엉뚱하게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핀트가 엇나가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는 열심히 해.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말씀은 열심히 써요. 근데 핀트가 계속 엇나가요. 하나님하고 평행선이. 하나님은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거라고 자꾸 주장해. 그게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다고요. 그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거였어요. 그의 목표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통으로 만나자마자 두 가지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각성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각성, 진리에 대한 각성, 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어떤 예배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찬양이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죄가 많았구나. 그 깨달음이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막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너무 더러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악했던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간교한지가 막 깨달아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져요. 죄를 떠나고 싶어져요. 죄를 짓지 않고 싶어져요. 죄와 싸우고 싶어져요. 세상에서 즐거웠던 것들이 즐겁지 않아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내가 저걸 왜 좋아했지? 내가 저걸 왜 부러워했지? 내가 저걸 좋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살았는가?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게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죄에 대한 각성. 오늘 예배를 통해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토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가 안 끊어져요. 죄의 임박이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아나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아나요. 교회 다니고 헌신도 많이 한 사람은 특히 교만해서 자기 죄를 깨닫지 않아요.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난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 먼저 태도가 벌써 교만한 거예요. 죄인은 겸손하죠. 다 같은 죄인이, 다 같은 자가 예배를 드리다니.
다같이 죄악이 가득한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니.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쪽쪽 그냥 받아들여지고 다 나를 향한 말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다 나의 고백인 찬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각성.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뒤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막 연구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게 막 힘이 나요. 예배하는데 막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찬양을 불러도 힘들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힘들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나의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원함과 의지와 내 욕망을 꺾을 수 없으면 없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은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욕망이 꺾이기 시작해요. 포기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포기가 돼요. 내 소원이 포기가 되고 내 노력이 포기가 되고 나의 수고가 포기가 되고 나의 목표가 꺾여요. 내 안에 끌어오르던 열정과 욕망이 꺾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정이 솟구쳐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오늘 임하는,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의 각 삶의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내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눈을 들어 시선을 바꿔서 내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간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도움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못 느끼면 예배에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죠. 이 필요를 못 느끼면 말씀을 안 읽어요. 이 필요를 못 느끼면 찬양이 힘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찬양을 해요. 옆 사람이 봐도 보여요. 이 사람이 기계적으로 찬양하는지 가슴으로, 눈물로, 영으로 찬양하는지.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해 목양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넘쳐나서 어떤 죄인도, 어떤 상처 입은 영혼도, 어떤 죽어가는 병든 영혼도 이것에서 살아나는, 낫게 되는, 어둠이 떠나가는 모든 핍박과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는데 124편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앞에 이런 표현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대한 회상인데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뭘까요? 큰일 날 뻔했다.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거죠. 과거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운전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아차하는 순간에 멈춰주셔서 사고가 안 났지. 사고 날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셨더라면, 모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감염 안 되는 것도 은혜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감염이 안 되고 감염돼도 안 아프게 지나가고 후유증이 없고 부작용이 없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내가 그 예배에 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꼬꾸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예배 때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둠의 길에 빠졌을 텐데, 그런 간증의 역사를 계속 서술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많을수록 이분의 마음은 은혜로 차고 넘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지나간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그때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런 사건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영적인 어떤 터치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그래서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러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보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워서, 아까 찬양했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의 생명의 은혜에 목말라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8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의 영혼이 됐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재앙이 끊어짐으로, 죄의 결박이 끊어짐으로, 저주와 죽음이 끊어짐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묶임과 저주가 풀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가 내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족쇄로 자꾸 묶고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족쇄와 올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창공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인생을 멋지게 날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이 천지의 주인 되시는,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거대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 가정의 도움이 되신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도움을 힘입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했던